오늘은 문제적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앞에 오락실, 비디오 게임방이 처음 생겼습니다.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기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구리, 갤러그, 킹콩, 방구차 등 형형색색의 반짝반짝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적들을 무찌르며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게임 한 판 하는 데에 50원이었습니다. 재미있기는 했지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끝났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엄마한테 오락실을 가겠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화장대 백간에서, 여러분들 백간을 아시나요? 다른 말로는 빼다지라고 그러는데 서랍의 사투리 말입니다. 엄마 화장대 서랍에서 500원을 훔쳤습니다. 500원이면 오락이 몇 판입니까? 10판입니다. 500원을 들고 오락실에 가서 50원짜리 10개로 바꾸고 신나게 오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9판째쯤을 할 때에 무서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엄마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짝 스매싱을 쳐맞고 집에 끌려갔습니다. 잔소리를 한 바가지 듣고 돈이 어디서 났냐며 어머니의 추궁을 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그 화장대에서 훔쳤다고 실토를 했고 어머니는 내가 도둑놈을 키웠다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일러서 쳐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까지 그 무서움이란 지금도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가 그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한 뱀,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거니시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니시는이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거니시는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다는, 동행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닐다는 표현은 또한 이리저리 찾아다니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찾으시는 애타는 마음을 이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타게 찾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려고요?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고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진작에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라는 말은 분명하고 즉각적인 죽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먹는 순간 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와가 먹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네? 뱀의 말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구나 라고 믿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실 길을 이미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시려고, 살리실 여지를 주시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뱀과 여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약속을 깨트린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때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우선 성경은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다음 주일 본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담, 사람과 그의 아내, 원어의 직접적인 해설은 그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여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그의 아내, 첫사람 아담,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한몸 된 그의 아내, 바로 전 인류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하고 우리 후에 태어날 예수님 재림 이후의 최후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의 모든 인류를 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아마 몸을 숨기려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국립공원의 제너럴 셔먼 트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숨었다고 합니다. 더욱 빨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더 먹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무지함과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숨어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욥기 34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길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너 자신을 믿으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 길을 만드셨고 살리시려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며 찾으십니다. 죽이시려고요? 아닙니다. 살리시려고요.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뭐가 두려운가?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벗었다고 하고 두려워 숨었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벗은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값인 사망 때문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이 벗은 것을 몰라서, 뱀이 유혹한 것을 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는데 물으신 이유는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살 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여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람이 바로 여자인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잖아요.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 탓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으십니까? 우라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마치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누가 나쁜 놈입니까? 하와가 나쁜 년입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이십니까? 아담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우리란 말입니다.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내가 아담과 같다는 말입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 잘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뱀이 아내를 유혹하는데 뱀을 쫓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건네는 그 선악과를 거절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냉큼 베어 먹었습니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고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변명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런 아담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십시오. 여자도 남자와 한 몸이 아니랄까 봐서 남편과 똑같이 합니다.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남자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남편 탓은 안 했습니다. 뱀이 저를 꾀는데 아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살리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살리시려고 회개할, 용서할, 살 기회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여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한 몸 된 남자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 묻지 않으셨을까요? 살리지 않으시려고요. 죽이시려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진노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봤던 동영상처럼 뱀이 원래는 지금처럼 배로 기어다니지 않고 다리로 걸어 다녔을까요? 뱀의 원형이 도마뱀이었을까요? 원래는 도마뱀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뱀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또한 뱀이 흙을 먹나요? 이 말씀은 뱀, 사탄의 운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 바로 수치와 굴욕을 뜻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죽음과 패배를 뜻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창세기 3장 19절에서 아담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로 죽음의 벌을 사람에게 내리셨습니다. 흙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뱀, 사탄은 수치와 굴욕, 죽음과 패배의 운명으로 저주받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신 벌, 이 벌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뱀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부터 자식을 사랑하시면 매를 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아마 저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를 때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매를 어떻게 하는 자요? 아끼는 자. 이 말은 매를 때리지 않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를 아낀다고 하는 것은 상징이고 본래의 뜻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근실히 징계하는 것, 엄하게 훈계하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때리지 않고 매를 아끼지 않아 자신을 때립니다. 자신에게 매를 아끼지 않는. 왜 자식을 근실히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마음에 죄책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다. 여러분, 심각하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뱀에게 하신 저주의 그 원어의 뜻은 포기하다,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3장 28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0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설마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습니다. 설마 죽겠어?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원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구원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바로 뱀과 사탄을 말합니다. 내 후손, 사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할 인간을 알고 계셨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 사탄을 멸하실 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뜻과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는 그 발꿈치가 상하셨지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탄을 멸하시는 말씀을,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문제적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창조적 사람 아담이 전 인류와 전 피조물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도록 한 문제적 사람 아담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문제적 사람 아담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분명하고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유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사탄에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살지 말고 둘째 사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적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죄악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숨고 도망하는 문제적 사람 아담이 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